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입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며다 보면은 어떤 자녀들은 참 모범생처럼 행동을 잘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특별히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할 일도 하고 학교도 갔다 오고 이렇게 자기 할 일을 착착 하는 모범생처럼 일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 마음은 잘 헤아리지를 못해. 행동은 참 모범생처럼 깔끔하게 행동을 하는데 부모 마음은 헤아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는 좀 뭐랄까요, 좀 망나니 같아요. 그냥 걱정되고 늘 부모가 행동하는 것도 좀 뭐랄까요, 좀 거칠고 좀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마음을 잘 헤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을 참 모범적으로 산다는 것과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꼭 같지가 않더라고요. 꼭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목회를 해봐도 그런 걸 느낍니다. 목회를 해봐도요, 이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은 잘 헤아리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좀 그렇고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저도 목회자고 또 남자 목회자지만은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남자 목사님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감성적 터치가 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설교할 때도 보면은 좀 지적이에요. 감성적인 것들이 좀 약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비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1절, 2절까지가 내용이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단락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1절, 2절 내용이
구분이 되고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의 말씀이 구분이 돼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구분이 됩니다. 자, 1절, 2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내가 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예언을 계속 하셔요. 세 번째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3절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제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계약을 맺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이제 마태가 연이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뒤에 여러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을 보시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해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고기잡이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는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도 이 얘기 안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냐? 그렇게 희생했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니네들 얘기가 다 돼서 너희들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칭찬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여자에게 이런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고기잡이 배를 버리는 게 더 큰일일까요? 300데나리온 향유를 붓는 게 큰일일까요? 물질적인 가치로 말하면 어떤 게 더 희생이 크겠어요? 물질적인 가치로 말하면 제자들이 더 커요. 제자들이 고기잡이 배도 버리고 거기다가 자기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300데나리온 향유 부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훨씬 더 극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칭찬이냐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복음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전파되는 곳, 내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 이 여자 얘기도 같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어느 정도 가치 있게 칭찬했느냐면, 자신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같이 전파될 만큼 같이 동급으로 적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굉장히 크게 본 거예요. 뭐가 그렇게 크게 본 건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선배 목사님들은 이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는 데 강조하시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다는. 제가 볼 때는 절반의 마음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큰일이죠. 향유를 깨고 옥합을 부은 것도 큰 거지만은, 그것보다는 이곳에서는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했을까? 그거는 이 여인이 유일하게 예수님 마음을 알아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서 1절, 2절에 보시면 이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은 종말론에 대한 얘기시죠. 쭉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얘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그분 예수님 뭐예요? 이틀 후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제도 이제 어느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어디다가 내 수의를 갖다 놨다. 내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얘기하니까 내가 꼭 기억했다가 이제 내가 죽으면 그 수의를 써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대화의 주제를 피하고 죽음 아닌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얘기를 받아줘야 돼.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뭐 다른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혹시 뭐 저한테 뭐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그런 뭔가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안 잊어버릴 테니까 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툭 잘라버려요. 그런데 사실 그 수의 얘기를 꺼낸 엄마의 마음이 있어요. 왜 갑자기 이 어른이 그 얘기를 꺼냈을까? 왜 갑자기 수의 얘기를 또 하실까? 그 얘기를 꺼냈을 때에는 그 얘기를 하신 엄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이틀 후에 죽어. 예수님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 편에서 봤을 때는 이틀 후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지금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누구도 이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3절에 가면은 그때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주의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될 사람인데 전혀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반대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실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몰라줘도,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에게 속을 세게도 부모는 자식한테 할 거 다 해요. 다 하죠. 왜? 사랑하니까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 마음을 속삭일 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과 자녀가 부모 마음을 헤아려 줬을 때 부모가 해주는 게 또 다른 거예요. 당연히 부모가 하겠지만, 당연히 부모가 그걸 희생을 하겠지만 그 희생하는 마음을 자녀들이 헤아릴 때와 헤아리지 못할 때,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고 하느님 마음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또 어땠는가 보세요. 먼저 가룟 유다를 보면은요, 14절에 가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하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전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 주겠느냐. 이거는 정말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나쁜가 하는 걸 여기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3년 동안 예수님께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도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을 팔려고 그러고 그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직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내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남의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준대요. 참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자녀가 얼마나 철부지면 자녀가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6절에 와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이렇게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동에 공감하지 않았어요. 화를 냈습니다. 제자들 보면 무슨 의도로 이걸 낭비하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가리켜서 낭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거기 13,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은 여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 아는 거예요. 너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녀가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저도 이제 그 아내한테 그런 실수를 많이 했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아내보다 목회에 더 무게 중심에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보면요, 저도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는 체면을 생각하다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 어디 갔다 오면은요, 아내가 뻘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뻘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말을 안 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제가 아내를 소외시킨 거예요. 아내를 소외시킨. 아내는 뭐 희생하지 않겠다, 손해 보지 않겠다가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랑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요, 아내가 남편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섭섭한가 봐요. 그런가요? 이게 막 하다 보면은 남자들이 그때 일중심이잖아요. 막 일을 하다 보면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섭섭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처럼 인정받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생각해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 이틀 후에 죽어. 나 이틀 후에 죽는다고. 이틀 후에 팔려가지고 고난받고 죽어.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이틀에 죽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고 예수님께 뭔가 얘기를 해야 돼. 아무도 거기에는 반응을 안 보여요. 아무도 거기에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그 이틀 후에 죽어서 지금은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잔치자리에 왔지만 아니 이틀 후에 죽는 사람이 그 잔치가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몸은 거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여자만 예수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 아내랑 많이 싸운 게 그거예요. 아니 목사가 성도들을 챙기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럼 당신 챙기라는 거야? 대체 당신은 뭐야? 막 이러면서 싸웠어요. 아내가 안 싸다. 아휴, 당신하고 말이 안 돼. 이러고 가요. 아니 왜 나하고 말이 안 되냐고 내가 막. 그러면 이제 아내 그래요. 당신 보고 목회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또 내가 당신 목회하는데 방해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다 맞더라고요. 내 마음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아니,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냐고, 이제 막, 그래갖고 싸운 거예요. 내 아내의 참 그 여자의 그 직관력이라는 게 되게 예민해요. 그게 맞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내가 희생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소외를 받은 거예요. 소외를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여자분들은 아시겠는데 남자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이해하는 데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 생각할 줄 알고, 그런 거 불쌍한 사람 도와줄 줄 알고 다 도와줄 줄 알면서 이틀 후에 죽는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 이틀 후에 죽는 내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오늘 아니래도 내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는 항상 있지 않아. 나 이틀 후에 죽어. 나는 이틀 후에 죽어.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똑같은 행동이 때에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때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자들이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게 얼마나 고마운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파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 마음을 그만큼 알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알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율법주의자가 되면은요, 탁탁탁탁탁 규정을 지켜요.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 너무 기계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대체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아마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본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제자들도 가룟 유다도 아무도 예수님을 헤아리지 못하고,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을까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욕심에는 확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평생 목회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는 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네 걱정이냐? 아직까지도 네 걱정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주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